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로라. 이 땅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들어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참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무지개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네 나가라게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환절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을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되니라. 아멘. 우리 벌써 3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권세와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권세와 능력 시작. 권세와 능력.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 하고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저 하늘이나 또 모든 권세, 정사를 잡은 자나 권세를 잡은 자나 보좌에 앉은 자나 이 모든 권세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도전하고 거스리는 것이 죄요. 권세를 거스린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의 문을 다스리는 구주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으니 바로 이 이삭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가 나오므로 모든 족속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의 문 할 때 그 문의 원래 뜻은 권세의 뜻이에요. 대적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 왜 대적의 문을 다스리셔야 되는가 하면 모든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도전한 자가 있으니 마귀라는 타락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쫓겨내려 보내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망 권세라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인류 하나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올 자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사망의 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오셔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이 권능을 얻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에게 그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보증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너의 믿음을 보증하고 인치셨으니 무엇을 인치셨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여 권능을 얻어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권능을 얻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분들이 많죠. 근데 성령을 받고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얻었는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권능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로 이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바로 이 권세가 우리의 유업, 성도들의 유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이 권세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바로 그러한 유명한 가문에 만약에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가문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광을 그 자녀들이 다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이 정도만 지금 갖고 있지 이 권세를 지금 성경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주시면은 권세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려고 하는데 권세만 지금 그 타이틀만 갖고 있지 실상 권세를 사용해서 권능을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 지금 얻지 못하고 그야말로 맥 빠진 신앙생활, 힘 빠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어디에나 권세와 능력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그냥 이 현실로 다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39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이것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거를 증거하고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예수가 계신 곳에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꼼짝 못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지금 다 굴복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셨어요. 또 기도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일주일 동안에 내가 자녀된 권세를 얼만큼 사용했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능력과 권능들을 체험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권능, 이 유업들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글자로만 그냥 읽어버리고 기록으로만 끝내는 아쉬운 영적 생활이 우리한테 너무 많죠. 그러면 권세와 권능은 같이 쓰이지만은 그 뜻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권세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권세의 분량이 있어요. 권세가 높은 자도 있고 권세가 낮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권세와 권세는 서로 견제를 해요. 그래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낮은 권세를 견제할 수 있듯이 그 권세의 분량이 다 다르다 이래요. 임금의 권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수상의 권세가 다르죠. 그 다음에 뭐 도청의 서기관의 그 권세가 다르죠. 이렇듯이 권세는 각각 그 다르나 권세와 권세는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나 이 권세가 있어야, 권세는 권리니까 권세가 있어야 어떤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과 권능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권능이나 이런 능력이나 그런 천사들 그런 밑에 보면은 관주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런 권능들, 힘들, 이런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병을 꾸짖으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능력이다 이거예요.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직접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함께 동반됨으로 그러한 병 낫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은 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능들, 능력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천사들이 움직여야 능력도 나타나고 힘도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제일 힘센 장수가 있었죠. 누가 있었나요? 제일 힘하면 삼손. 근데 그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힘을 돕는 거예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천사들, 거룩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뒀는지 남이 모르는 것도 다 봐요. 그 다음에 남이 꿈꾼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상과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그 명철들이 총명함으로 이러한 정말 감춰져 있는 비밀도 다 알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그 비이상한 그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천사들이 거룩한 영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천사들, 영들, 망군들은 권세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성령과 함께 동반하는 바로 수행원과 같은 것들이 이런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충만하게 영적 생활하려고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뭔가 하면 권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렇게 성령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얻은 것을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서 바로 권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런 천사들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각 사람이 임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얼만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권능이 죽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죠. 왕에게나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바로 이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부을 때도 그 기름을 많이 붓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담당하는 그러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기름을 부음받았어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바로 누구였던가 하면 사울왕이었어요. 똑같이 기름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평생에 끝까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움직여야 이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천사들이 직접 뭐를 움직여요? 구름기둥도 움직이고 불기둥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전쟁 중에도 상대방의 적병을 쓰러뜨리는 일도 누가 하는가 하면 나와서 천사들이 하고 이러한 천사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할 이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뭔가 하면 기도 때는 반드시 누가 수용들기 때문이죠. 천사가 수용되는 시간이다 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하늘 바로 그 보호자 앞에 놓고 또 응답을 갖고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 사도행전 10장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니 어느 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5절에서 7절까지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전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나 우리 신약시대 때는요,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다, 천사를 본다는 것이 또 이거는 하나의 간증이고 이거는 확실한 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도 우리 기도 생활 하셨는데 정말 천사의 도움을 얻으신 간증이 있으세요? 정말 천사를 한번 자기 기도 시간에 보거나 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적이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기도하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하시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으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그 권세대로 기도하니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를 힘있게 돕더라 해서 그 기도가 힘있게 권능했도록 그 기도를 그 시간에 천사가 돕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사를 눈으로 못 봐도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막 충만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2-3시간이 홀딱 지나가고 눈 떠보니까 한 3시간 막 4시간 막 지나가요. 그럴 때는 바로 누가 도움가 하면 기도해야 하는 그 천사가 우리에게 권능, 힘으로 막 역사하사 힘차게 기도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쩐 때는 10분을 앉아있는데도 몇 시간 앉아있는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릇없는 천사가 돕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천사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다냐.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응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첫 번으로 구할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천사가 돕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가 이 기도를 도와서 내가 정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가며 응답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 사이에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천사를 바로 동원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기도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는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저녁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많은 하늘의 권능들, 능력들, 이런 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권능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권능도 많단 말이에요. 악한 능력도 많단 말이에요. 악한 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권세자의 바로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얻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바로 권세를 거스린 이 사망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요,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아 바로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며 원수에게 속지 말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라고 이 권세를 믿는 자에게 처음 첫 번으로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신약때보다 더 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도 오죠. 메추랄도 내려오죠. 여러가지 해가 중천에 뜨죠. 홍해가 갈라지죠. 요단강에 갈라지죠.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애석하게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종은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저들을 인도하며 권능과 이적과 힘은 나타내 줄 수 있어도 권세는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는 바로 그 천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권세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신약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셔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다 나타나도록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령은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가 말하는데 저렇게 귀신이 떨고 나가냐? 어떻게 병이 저렇게 떠나고 나가냐? 과연 저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권세 있는 새 교훈.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권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실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바로 권세를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권세와 능력 바로 있는 그 말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권세와 능력이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들을 많이 들으세요. 오늘 말씀들을 많이 읽으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자기 것으로 지금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받고 있지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다 하는 거를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까 무한정 권세와 능력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마치 마비가 된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권능도 들어있고 힘도 들어있고 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치료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통째로 바로 네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현실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육체의 현 사정만 바라보고 그것만 매달리고 있으니 언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건 오직 성령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영혼에 송두리째 갖고 그 다음에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 다 주신 것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고 계신가 우리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우리 이 기도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용하고 체험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오늘 그냥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소리처럼 사라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그 권세와 능력은 내 것이구나. 내 안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심령 속에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것만으로 자녀된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예요. 아니요. 자녀된 권세는요. 상속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업을 얻는 거니까. 어떤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권세에게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한 것은 죄인을 불러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더니 부활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든지 서로 죄를 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싶으면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이 권세를 늘 사용하시고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잘 사용해야 귀신 쫓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귀신이 못 쫓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귀신은 나가거든요. 거룩한 곳에서 이 더러운 것은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 사함받기 전에 남의 죄를 먼저 사해야 된다는 그 권세가 먼저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병을 꾸짖는 권세를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열병을 꾸짖어 바로 그 병이 떠나가더라 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시므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감치 마시고 병이 있을 때 그대로 꾸짖으세요. 그대로 꾸짖으시면 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청구할 권세를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그 담력을 좀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너는 이러한 기도에 바로 청구할 권세가 너에게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어떤 자가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장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된 권세 바로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천사를 판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천사를 부를 수 있어요. 천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천사를 판단할 권세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천사에는 거룩한 천사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한 의의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한 천사들의 영, 이러한 미혹의 영이라든가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천사를 잘 관리하고 그런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마지막 날에 천사를 판단할 때 천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녀된 권세를 지키고 이 권세를 나타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자체가 대적의 문을 다스리는 자요. 바로 그 씨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린 바로 타락한 그 영들,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요. 권세만 갖고는 안 되죠. 힘과 능력과 권능들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마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러한 능력과 힘과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므로 바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려고 바로 자녀된 권세와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 따갑게 여러분 귀에는 못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믿음에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거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바로 권세와 권능과 바로 이런 능력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큼 예수 이름의 지금 권세와 능력들을 사용하고 그 권세와 능력들을 나누어주고 그 전도거든요.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능의 분량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신학교회, 예수의 교회,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이적만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나타내려고 모여서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가서 똑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이룬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예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각각 권세의 분량도 다르고 능력의 분량도 달라요.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권세가 무엇인지 능력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낼 뻔에는 그러한 성도들도 너무 많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바로 유업으로 받은 이 권세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모든 능력, 이 권능들을 다 구하여 바로 너도 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 믿는 자들은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만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같고 성경과 같으셔야 돼요. 무엇이 같아야 되는가? 주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 되어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예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음부의 권세, 바로 이런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침범하는지 몰라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그 직장을, 우리의 그 사업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의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셔서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와 이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정하신 권세, 성경대로 정하신 권세와 이 정하신 모든 능력들을 예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자녀된 신분을 우리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끝까지 권세와 능력을 성경대로 회복하시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하다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음부의 권세에 휘말려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벌써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살아나 이러한 큰 권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일주일 동안도 예수 이름에 주신 이 권세로 일하는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철저히 권능들을 얻으시고 바로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일주일 동안도 모든 악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자.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